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돌이 되었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이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그런 그 모습을 가진 이가 어린아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를 다닐 때에 그때 그 어린이 부서에서 어린이 성가대 지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어린이 찬양대 지휘. 한 어린아이들 한 20명, 30명 되는 아이들 지휘를 좀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지휘를 할 때를 생각을 해보면 참 연습할 때 말을 안 들어요. 떠들죠, 장난치죠. 아주 뭐 너무 그냥 힘이 들어요. 그런데 예배 때 이렇게 탁 찬양할 때, 더군다나 이제 그 무슨 오후에 특별한 행사가 있어서 이거 어린이 찬양대가 찬양대를 쓸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렇게 지휘할 때 보면 찬양을 이렇게 지휘하면서 제가 받는 감동이 엄청 큰 거예요. 아이들의 찬양하는 모습이 말 그대로 천사와 같다. 뭐 그런 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은 그런 모습이죠. 오늘 우리 유아 세례를 하온이가 받았는데 하온이 얼굴을 봐도 그런 천사의 얼굴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가장 이렇게 아름다운 그 아기의 얼굴, 그 중에서도 가장 행복하고 평화로운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 엄마의 품 안에서 안겨 있으면서 어머니의 젖을 빨고 있는 그 아이의 모습, 세상 아름답고 평화로운 모습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아이는 엄마 젖을 빨 때에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에게 있어서 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젖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고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는 그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고 갈망하기도 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엄마의 젖을 먹게 되어집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우리는 도대체 이 세상을 살면서 뭘 그렇게 갈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우리도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렇게 보면 세상에 별로 이렇게 막 옛날처럼 막 좋은 것이 없다고 그렇게들 얘기를 하죠. 갈망하는 것이 없어지는 그런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믿는 데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먹고 자라나는 일에 힘을 써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그 갈망함이 우리 가운데 없고 많은 것이죠. 현대에 일컬어서 갈망의 과잉 시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비하면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그런 환경이 있습니다. 옛날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에는 그저 쌀을 사도 봉지쌀이 아닌 뭐 가마니로 이렇게 사다 놓고서는 쌀독에 그냥 풍성하게 쌀을 넣고 먹는 것이 소원이고,
그리고 내가 먹고 싶은 반찬, 뭐 저 북한 땅에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소원하는 그저 쌀밥에 고깃국 먹게 되어지면 그것이 소원이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 소원을 풍족하게 이룬 셈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갈망 가운데 있어요. 사람들은 값비싼 명품 그런 옷이나 핸드백이나 뭐 이런 정도 여러 가지 것을 원합니다. 좀 더 좋은 집에 살 수 없을까? 좀 더 좋은 차를 탈 수 없을까? 끊임없는 갈망들. 내 통장에 잔고가 남아있지만 더 많은 재물과 물질을 원하는 갈망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세속적인 갈망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영혼의 갈망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가? 무관심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세상적인 어떤 이 갈망을 세속적으로 채워진들 우리 안에 있는 본질적인 갈망이 채워지겠는가?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름철에 아주 무더위를 만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제 길을 걸어갈 때에 그때의 갈증이 목이 타는 듯한 갈증을 느껴요. 그때 이제 가다 보니까는 편의점을 만나게 되고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아주 냉장고에 여러 종류의 음료들이 꽉꽉 차 있는 거예요. 뭘 마시지? 그러고 생각하다가 거기에서 한 가지 꺼내 든 것이 바로 소위 말하면 청량음료라고 하는 것을 받아듭니다. 탄산이 가득 차 있고 아주 달고 시원한 음료죠. 늘 텔레비전에서 익숙한 광고로 보았습니다. 무더운 여름날에 그 캔 하나를 탁 따게 되면 거기서 뭔가 방울방울 이렇게 탄산가스가 나오고 그 한 모금을 마셨을 때 순간적으로 갈증이 다 없어질 것 같은 그런 광고를 보면서 나도 오늘 이 탄산음료 한 잔으로 내 갈증을 해결하리라 그런 마음으로 그것을 따서 한 잔 시원하게 들이키게 되어지죠. 순간적으로 갈증이 가시는 것 같지만 조금 지나고 나니까 이전보다 더 큰 갈증을 만나게 되어져요. 차라리 물을 마셨더라면 그 갈증이 해소되는 데 도움이 되었을 텐데 그 음료가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갈망 속에 놓여져 있고요. 그 갈망은 우리의 욕심이요. 때로는 그 갈망을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합리화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욕심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무더운 여름철에 아이스크림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엄마한테 얘기하면 늘 엄마는 그렇게 얘기하죠. 야, 그거 몸에 안 좋아. 그거 많이 먹으면 안 돼. 그리고는 잘 사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느 날 주일날이 되어서 주일학교를 갔는데 선생님이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서는 집에 가서 엄마한테 묻습니다. 엄마, 오늘 교회를 갔더니 선생님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엄마, 내가 물어볼 게 있는데 내가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차가우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린아이다운 그런 질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한들 그건 뭐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겠어요? 대답하기가 참 곤란하죠. 그래서 엄마가 순간적으로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뭐라고 대답할 줄 몰라서 막 쭈뼛쭈뼛거리고 있으니까 아이가 덧붙여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는 오늘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하나님을 갖다 붙여가지고 소망하는 그런 어린아이의 엉뚱함이 있죠. 우리 신앙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채우는 것이 곧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정작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신령한 젖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관심하면서 우리 인생의 달콤한 아이스크림만 찾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니까 베드로전서지요. 이 베드로전서는 로마 제국 곳곳에 흩어져 있던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전해준 그런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온갖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무시를 당하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의 이 모든 것에 대한 정의는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어떤 권력으로부터 정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정의되어지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정의로 선포되어지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성도는 바로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것과 구별되어져 있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이 추구하는 바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오직 하나님 앞에만 영광이요, 하나님 앞에만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거룩한 부르심을 따른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 삶은 거룩한가? 아니면 내 삶은 세속적인가?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부름을 받은 우리가 거룩한 부르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한 주의 백성들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한 부름을 받은 거룩한 성도는 첫 번째로 신령한 말씀으로 매일 성장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니까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오늘 갓난아기들이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젖이라고 하는 것, 그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신령하다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로기코스라고 하는 말을 써요. 이 말을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서부터 나왔느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로기코스라고 하는 단어는 로고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그 단어에서 파생됐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신령한 젖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일들을 통하여서 사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절 뒷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라게 되어지는데 거기에 필요한 것이 뭐냐?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자라나는 것은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어떤 신비로운 체험이나 우리의 어떤 감정이나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우리가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정체되는 이유는 우리가 나태함에 빠져서이기도 하지만 날마다 먹어야 되는 주의 말씀을 제대로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못 먹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쇠약해지고 말라져 가게 되어지고 그 아이는 제대로 된 성장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자라가게 되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공급받아야 돼요. 주일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듣는 말씀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만 내가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루에 두 끼를 먹든 세 끼를 먹든 하루에 먹어야 되는 그런 양이 있지요. 어떤 분은 두 끼를 먹고 어떤 분은 세 끼를 먹어요. 또 심지어는 어떤 분은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사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가 먹어야 될 그것을 먹지 않고 일주일에 만일 한 끼만을 먹게 된다면, 아니 일주일에 세 끼를 배가 터지도록 먹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그 사람은 절대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뭐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한가? 우리에게 입을 옷이 필요한가? 우리에게 살 집이 필요한가? 우리에게 먹을 양식이 필요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이 영적인 양식인,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직면한 위기 중에 하나가 영적 영양실조라 그러지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바로 아까 얘기했던 그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의 예배로 모든 것을 영적 의무를 다했다. 그리고는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는 일은 게을리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될 수가 없지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지를 못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지 못하게 되니
우리의 삶이, 우리 신앙이 어떤 모습으로 되어지겠어요?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저 말씀 앞에서 나를 복종시키는 그 믿음으로 서야 되는데 내 입맛대로 내 입맛에 맞는 은혜만을 취하는 그런 영적 편의주의, 신앙의 소비주의만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요즘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 있어요. 세속적 그리스도인. 교회를 나와서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데 가지고 있는 온통 머릿속에 있는 생각,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세속적인 것이라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바로 우리가 제대로 성장하고 있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요즘 가정들마다 아이들이 하나 둘이니까 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하는데 어느 날 아이가 또래 아이들 비해서 언어적인 발달이 늦는 것 같아요. 또 생육 발달이 좀 늦는 것 같아요. 그러면 부모는 이 아이를 데려다가 참 검사를 해보고 뭐가 문제인가, 제대로 먹는 것은 제대로 먹고 있는가, 여러 가지 발달 그런 상황에 있어서 환경적으로 뭔가 문제가 되는 것이 없는가를 살피게 되어져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우리는 점검을 해볼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오랜 시간들 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장하고 있는가? 우리가 마치 갓 태어난 그 아이의 자리에 머물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되지 못하면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그때에는 그냥 우리가 마치 풍랑이는 바다, 그 풍랑이는 물결 가운데 놓여있는 작은 배처럼 이리저리 막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심지어는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안 들으시는 것 같고, 온갖 우리 마음에 있는 믿음과 평안함을 다 놓쳐버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허약함에 빠지게 되면 이런 일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만나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내가 듣고 그 말씀으로 내 믿음의 중심을 든든히 세워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은 어쩌다 한번 먹고 마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일상을 통하여서 먹어서 성장해야 되는 영적인 자양분이 되어집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에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음식은 설명을 통하여서 그 맛을 알 수는 없지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어떤 분은 코로나 걸려가지고 미각을 잃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경험을 해보신 분들 여기에 또 있으실 거예요. 짧게는 뭐 한 달, 길게는 뭐 심지어는 6개월 정도 미각을 잃어버려가지고 이 음식을 먹는데 이게 무슨 맛인지 모르고 그냥 드시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우셨어요. 고통스럽죠. 더군다나 가정에서 음식을 만드는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음식 만들고 남편을 위해서 음식 만드는데 무슨 맛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음식이 쓴지 단지 짠지 싱거운지 구분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맛은 그런 거지요. 설명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혀에 닿을 때의 그 맛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모든 과정들이 말씀으로,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경험하고 그럴 때 이런 것이로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께서는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깨달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들려오는 얘기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뉴스들, 정보들, 그거 우리 귀에 들려오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가만히 있으면 못 들어요. 주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의 귀를 열어달라고 성령님께 구할 때에 성령이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내가 늘 성령님께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의 눈에 들어오고 귀에 잘 들려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을 갖다가 덮어놨다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리고는 아무데나 탁 펴서 눈에 들어오는 것으로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들려지지 않아요. 늘 우리의 안테나가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우리의 귀를 하나님께로 열어놓고 할 때, 때로는 내가 찬송을 부를 때에도 하나님이 그 찬송의 가사 하나, 그걸 통해서 내 마음을 두드리시고 움직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모하는 가운데 나아갈 때, 그전에는 그냥 지나갔던 말씀이 오늘 그 말씀으로 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먹지 않으면, 말씀 가운데 서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체되어 후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제가 어떨 때는 신기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쌓아나가서 잠시 우리가 말씀을 멈췄는데 그때 문제가 생기는데, 마치 계단을 올라갈 때에는 막 힘들게 올라가요, 열심히. 그런데 마치 말씀을 읽지 않고 멈춰 있을 때, 이 내려올 때는요, 미끄럼틀 타고 내려오는 것 같은 거예요. 쭉 하고 미끄러져서 내려와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며 그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여기 앉아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아이들의 자라남을 바라보며 우리도 하나님의 그 신령한 젖,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자라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런 은혜를 힘입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산돌 위에서 함께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산돌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에게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산돌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돌, 그런 의미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들이 이 돌은 쓸모없다고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도외시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죽여버렸다는 거죠. 버려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버린 돌을 가져다가 그 집에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을 삼으셨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록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지만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버림받아지고 죽은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 리빙스톤이라 그래요. 살아있는 돌, 그 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라. 그러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오늘 주님의 지체된 우리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집들을 우리가 지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옛날 그 건축물인데 높은 건축물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그 예전에 이걸 어떻게 지었을까? 보면 신기한 건축물들이 있지요. 그 당시에 지금처럼 시멘트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본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무너지지 않는 건축물들을 쌓아서 지었을까? 그 비결은 맞물림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돌과 돌끼리 서로 딱 맞물려서 서로 간에 힘이, 의지가 되어져서 무너지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주도에 돌담이 많다 그러지요. 그 돌담을 쌓은 것도 이렇게 보면 그냥 아무 돌이나 대충 쌓아서 올려놓으면요, 그거 금방 무너지죠. 그런데 그 틈새에도 필요한 돌들이 있어요. 다 그것을 차곡차곡 해가지고 돌들을 쌓아서 그 담들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제가 봤던 신기한 건축물 중에 하나는 이집트에 갔을 때 봤던 피라미드였습니다. 돌 하나의 크기가 엄청 크죠. 근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쌓아서 저 높은 곳까지 이렇게 정말 똑같은 삼각형 모양으로 그리고 이 건축물을 만들었을까? 안 무너졌을까? 어떻게 해서 안 무너졌을까?
돌끼리 서로 맞물리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다 제각각이에요. 우리의 환경이 다릅니다. 살아온 배경이 달라요. 각자의 모양이 달라요. 성격이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죠. 하나님 왜 이렇게 다르게 지으셨을까? 똑같이 지었으면 충돌도 없고 똑같이 지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다르게 지으신 이유는 그 다름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찌르라고 다르게 지으신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한 부분들을 메꾸라고 지으신 거예요. 오늘 주의 교회는 그런 곳이죠. 제가 옛날에 성경을 처음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해 놓은 책이 복음서 4권이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권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4권의 성경을 만드셔서 나로 하여금 성경을 읽는데 4배나 시간을 많이 들이도록 만드셨을까? 어렵고 어리석었을 때 그런 불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냥 마태복음 한 권만 만드시든지 마가복음 한 권만 만드셨으면 참 편했을 것 같은데 나중에야 깨닫게 됐어요. 우리가 보는 눈들은 다 한쪽 면만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쪽을 보고 어떤 사람은 저쪽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가까운 데를 보고 어떤 사람은 먼 곳을 봐요. 보는 것이 다 다른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보는 것을 한 면만 가지고 예수님 설명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완벽하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마태가 본 눈, 마가가 본 거, 누가가 본 거, 요한이 본 거 다 다른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거를 다 모아놓으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가 더 예수님에 대해서 풍성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 세워지는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됩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메꿔주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돼요. 주님께서 나를 깎아서 맞추어서 만드셨듯이 나 혼자가 아닌 지체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고 서로를 지탱해주는 그런 사명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거룩한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는 그 산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서로의 부족함을 메꿔주고 또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기도 하고 때로는 앞에서 끌어주기도 하지만 뒤에서 밀어주기도 하고 그러고는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일은 우리의 의지로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난 주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될 때, 이 산돌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를 힘쓰게 될 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베드로는 9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우리에게 그런 자격과 조건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호칭을 주신 거예요. 이것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오늘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 아닌 이미 출애굽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는 말씀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10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너희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감히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럴 자격 조건 없지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조건과 자격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긍휼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완전히 우리의 정체성이 새로워진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 정체성을 증명하려고 자꾸 겉모양을 포장하는 거예요.
좀 비싼 명품백을 들고 다니면 사람들이 나를 좀 명품으로 봐줄까? 내 옷을 좀 명품으로 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나를 좀 명품으로 봐줄까? 사회적인 타이틀, 경제적인 성과, 이런 것으로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여러분,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로는 증명이 안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속한 자로 규정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이제 이 세상 것에 대해서 증명되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로고가 박혀 있는 너희가 바로 거룩한 명품이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거룩한 명품입니다. 여러분, 명품을 들고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 명품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명품이어야죠. 내가 명품이면요, 시장에서 10,000원짜리 가방 들고 다녀도 괜찮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내가 명품인 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들고 다니는 뭐가 중요하고 내가 입고 다니는 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 하반절 말씀에 우리를 그분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여러분, 성도는요, 그냥 어디에서든지 풍겨 나오는 아우라가 있어야 돼요. 속된 말로 아우라가.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명품이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 사람들이 나를 보면 우와, 저 사람 뭐야? 저 사람이 입고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들고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있으면 와, 저 사람 뭐야? 왜요? 그 사람이 거룩한 명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덕이 우리를 통해서 품겨져 나오고 그것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커나단 은혜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의무이기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가만히 바라보면 길을 잃어버린 세상 같아요. 그래서 세상이 어디로 가는가를 보면 그냥 뭔가를 자기 곳간에다 채워넣는 일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열심을 내요. 뭘 채우면 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거룩한 성도는 다름이 아닌 우리의 본질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로고가 딱 박혀 있는 거룩한 명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는 바로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거룩한 부름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어디에서든지 위축되지 아니하고 어디서든지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래서 자꾸 구석탱이로 숨는 그런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고 그 모습을 그대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드러내는 거룩한 명품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아멘. 성도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명품이 되지 못하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 못하면 세상은 소망이 없는 곳이 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물려줘야 될 믿음의 유산도 결국 그거지요.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의 엄마 아빠가, 우리 자녀들 눈에는, 우리 손자 손녀들 눈에는 정말 거룩한 명품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셨다. 이것이 그 아이들의 믿음의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은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결단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나와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의 백성 되어서 이 땅 가운데 그 구름을 따라 합당한 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날마다 굳건하게 서고 아버지 서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힘이 되어주고 버텨주는 버팀목이 되어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아름다운 덕을 온 세상 가운데 널리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명품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오니 온전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저들 가운데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의 허탄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로고를 박아주셔서 거룩한 명품으로 세워주신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의 말씀 안에 거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시고 또 날마다 주의 자녀 주의 백성으로 성장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주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를 서로를 버텨주는 버팀목이 되어 함께 자라나는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주님의 백성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그의 기이한 빛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고자 하는 그 주님의 명령, 주님의 뜻을 쫓아 우리가 있는 그곳에 자연스럽게 빛과 소금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주의 백성들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살아가는 이 하루가 거룩한 부름을 따른 주의 백성들의 삶의 여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